오늘부터는 이제 골로새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 말씀이 우리 에베소서와 함께 쌍둥이 서신서라고 할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뭐 가을이 진짜 성큼 다가왔어요. 그냥 언제 다가오는 것 같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을이구나 느껴질 정도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차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늘 그 주차를 하는 데가 이렇게 밖에였었는데, 이렇게 주차를 하다가 이렇게 옆을 딱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하나 이제 보였어요. 늘 뭐 그냥 무심하게 지내다 있었는데 그날따라 나무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나무에 아주 그냥 주렁주렁 요만한 그 열매들이 달려 있는 것들을 보았어요. 빨갛게 달린 열매였는데 잘 몰랐었어요. 근데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 열매가 달려 있길래 자세히 보니까 도대체 무슨 열매가 저렇게 주렁주렁 달렸나 보니까 꽃사과예요. 꽃사과, 조그만 꽃사과 열매들이 어쩌면 그렇게 막 달렸는데, 그때 처음 제가 알았어요. 이 나무가 꽃사과 나무였구나 생각을 들었어요. 그전에는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무가 있는가 보다, 또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그날은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또 돌아보니까 나무가 또 한 나무가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이는 게 뭐냐면 열매가 또 보이더라고요. 대추나무였어요. 대추나무.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대추나무는 잎사귀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였는데 그 안에 또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대추 열매가 멜려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야, 여기 대추나무도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행복하더라고요, 보는 것이. 근데 또 거기 옆에 또 다른 나무도 있는데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맺히지 않고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는데, 참 보니까 열매가 맺혀지면 이게 어떤 나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무가 정말 열매가 맺혀져야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도 열매를 보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로 난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열매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이렇구나 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도 뭐 사실은 정말 평생을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 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 향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되면 과일 장사할 때에 만났던 권사님, 이분이 늘 생각이 나요. 늘 오면 사랑과 격려의 말로 수고한다, 참 얼마나 고생이 많냐,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게 늘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과일을 팔다가 파치, 버려야 될 것들을 모아가지고 팔고 그러면 그것을 꼭 사가지고 가면서 정가를 내고 제값을 주고 하셨던 그 권사님이 늘 그리스도인, 그분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에는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었고요, 격려하는 격려 열매가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가 찾아가 보니까 실제 그 동네에서 그분은 그렇게 사셨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분이면 그리스도인이야, 저분 같으면 나 교회 다닐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분이었어요. 저희가 이 가을에 정말 다시 한번 또 저 스스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나의 말과 행동은 과연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떤 나무인 건가를 알게 될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모르다가 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지, 이분이 성도시지,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시지 라고 다른 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요, 진짜 잘 믿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당연히 맺혀져야 할 열매가 없을 때만큼 실망스러운 건 없습니다. 정말 당연히 열매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열매가 없다. 아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면에서 너무나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열매를 기대했는데 다른 열매가 맺혀져 있다면 그것만큼 실망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입만 무성하고 정말 그곳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만큼 또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세상을 살리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맺혀져야 정상적이죠.
그런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사실 바라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정말 엄한 무화과 나무 반 죽었어요.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찾아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저주하고 뭔가를 저주한 일이 거기에 유일하게 나오는데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저주했던,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또 나에게 있어서 또 우리 가정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제대로 맺어야 될 열매를 맺고 있나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그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이 가을에 또 정말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말씀 안에 어떤 열매가 이 골로새 교회에 맺혀졌는가를 사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하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이 편지 서두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 제목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성도들 안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서 자라고 있어서 그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서 그것이 자라나고 있으니 또 그냥 계속 또 자라나고 계속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요. 그것을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감사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간절한 바울 사도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 열매가 계속 맺혀지기 원합니다. 그 열매가 계속 자라나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 교회 여러분, 지난 빌레몬서를 제가 3주 동안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 얼핏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처음 개척한 교회죠. 마치 선한 목자교회에서 우리 분립해서 개척해 나간 것 같이 에베소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골로새라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그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다른 집에서도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골로새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의 시작이 에바브라인데요. 그 교회가 참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 교회를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하고 칭찬한 교회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은 이 골로새서를 바울이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건강하게 좋은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아주 치명적으로 이 교회를 넘어뜨릴 만한 이단의 가르침이 은근히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경고하고 또 그것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진짜 그 이단의 교리들로 인해서 너희 교회가 종교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고 많은 교회 가운데,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인 이 종교와 같은 집단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정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정말 너희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려고, 전해 주려고 쓴 편지가 이 골로새서 이 편지입니다. 어떤 이단이냐면요,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방적인 종교 관습들, 문화적이고 철학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이 교회 안에서 스며들었는데요. 근데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면요, 유대주의죠. 유대교와 영지주의라는 이 두 가지가 쑥 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바울이 캐치를 하고 그것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하고 믿음에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쓴 편지가 골로새 교회예요. 유대교적인 습관 그리고 영지주의 이 두 가지가 들어왔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적인 습관, 영주주의. 유대교적인 습관은 뭐냐면요, 믿음으로만,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복음에
정면 도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유대교적인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할례도 행해야 한다. 그리고 유대교적인 관습적인 또 금욕적인 계율들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예수님만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로, 행동, 율법적인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유대교의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유대교회는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고개를 뻐끔하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 위험에 이런 것들에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점검해보고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영지주의인데요. 이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빚어지는 관계, 거기서 오는 구원이 아니라 이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 육신의 몸은 너무나 악하고 영은 너무 신령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 신령한 세계인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한다. 영적인 지식을 얻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다. 영의 세계는 선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세계는 악한 거로 단정해버리고요. 영의 세계는 신령한 거로 단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를 아주 극단으로 몰고 가는 이 종파입니다. 극단으로 몰고 가는. 어떤 거냐면 우리 악하기 때문에 금욕적인 이 악한 것을 절제하고 철저히 이것을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하고 금욕주의를 치우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육신은 악한 거야.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야. 영이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하고 방종하며 자유적으로 막 합니다. 이것이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구원파가 여기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로 이 사람들이 믿느냐면요. 예수님은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동반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지식을 전달해 주는 전달자 정도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이단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은근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로서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고 바울사가 경고하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두 가지 열매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무슨 열매냐면 사랑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라는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점을 정말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믿음인가 도대체? 믿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또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리 점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필요합니다.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다 하는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제가 유명한 우리 암 전문이시고 볼티모어 감리교회 권사님이셨던 원종수 권사님 혹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말씀을 제가 간증을 듣는데 그분이 미국 가자마자 미국인들이 만나서 처음 질문을 한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Are you Christian? 하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좀 Yes, I am. 내가 크리스찬이야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너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Are you real Christian? 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못했대요. 대답하기 어려웠다는 고백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대답을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은 진짜 너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냥 믿음 열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 열매가 너에게 있다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 이단들은요, 이 믿음이 있었지만 가짜 믿음으로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가짜 믿음은 첫 번째 어떤 게 가짜 믿음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유대교의 믿음이에요. 유대교의 그들의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주 많은 봉사와 많은 섬김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보상받아서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참 좋은 믿음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금욕적인 생활도 하고요,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조심하고 잘 살아가고 자기들이 절기도 지키고요, 또 그리고 모든 규례들을 잘 지키는 이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가 아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영주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영주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냐면요, 지식을 많이 얻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지혜를 많이 얻으면, 그래서 뭐 그 지혜를 갈망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혜를 가르쳐줬고 가르치는 전달자라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지식으로, 알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헷갈리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혼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열심히 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했고요, 많이 알아야 구원받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를 몰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를 몰라. 한국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이 이단적인 요소로 인해서 헷갈렸는지 몰라요. 정말 주님의 본질, 주님과 진짜 믿음의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축복받고 구원받는다는 거, 그렇지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도 틀린 게 아닌데요, 그게 진짜 전부라 생각하고 나가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것이 진짜 믿음이었나?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요, 철저히 점검받고 있지 않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보다는요,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교회에 몇 번 갔느냐, 출석했느냐, 안 했느냐가 예배 드리는 평가의 기준이었어요.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사실은 평가의 기준이었어요. 믿음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실제 저희가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돼 보니까요, 진짜 예배만 해도 정말 내가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나? 혼자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가 있는 이 믿음의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 건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전엔 교회 나가면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그런가요? 정말 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내 삶에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들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우리가 점검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가장 큰 선물을 저희가 얻고 있는 시대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식으로도요. 이전에 많은 지식이 있으면 정말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러던가요? 코로나 시절을 딱 겪고 나니까요. 이 안에 무너지고 그 극심한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극복이 되나요? 그래서 정말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이 시대 지금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극복이 가능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우리 화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었던 우리 이지선 자매 아버님이셨는데요. 그 권사님이 저희 제자 훈련 반에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됐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실 때 지선 자매가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게 되고 정말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을 때 눈앞이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집사님 손을 잡고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집사님의 믿음이 지금 이때를 위한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했다. 지금 이때를 위한 믿음이에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삶이구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구나. 지금이야말로 주님께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될 거구나 라고 생각이 번쩍 들고 주님 꽉 붙들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되시는 장로님도 그렇고요. 또 지선자매도 그렇고 정말 그 가장 어려운 시기와 같은 그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갔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이 어려운 건 능히 여러분이 극복하고도 남을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오늘 서원호 형제 간증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어려움이 오히려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주님이 생각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그 고백이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죠.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과 여건이 우리 가운데 다양하게 주어지지만 그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으면 그것이 진짜 축복이죠. 환경과 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짜 그 사람의 열매를 결정한다고. 환경과 여건은 다 똑같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똑같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진짜 축복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그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서 있게 된다면 진짜 축복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가 직면하면서 코로나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 동일하게 직면합니다. 모든 세계 사람이 똑같은 문제집을 받아들고 있다. 근데 한국이 너무 잘 풀더라 해가지고 한국 위상이 높아졌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가 똑같이 경험하는 이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다른 게 뭡니까?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 열매는 뭡니까? 두려움 가운데 거기에서 계속 빠져있고 그 가운데 들어있으면요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반응을 보인다면요 믿음하고 관계없어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느끼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나 혼자 그 문제를 대면하고 나 혼자 그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신 그분과 함께 마주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행위로가 아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곳에 진정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과 함께 서 있을 때에 그것이 달라지는 거죠. 믿음은 내가 무엇을 더 잘하고 더 많이 똑똑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계심을 눈으로 보는 게 믿음인 거죠.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보는 것,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분으로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이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드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면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약하디 약한 우리 안에, 질국 같은 우리 안에 오신 내주하시는 그분이 보이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거 진짜 믿음이죠. 왜?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면 그분과 함께 관계하고 함께 그분께 묻고 함께 그분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함께 기도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큰 어려움들이 있을까?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을 마치 경험한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떠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였는데요, 마치 골리앗 앞에서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상황, 제가 볼 때도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포기할 만할 것 같다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함께 섬기고 중보 기도를 섬겼어요. 근데요, 그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요, 와, 대단한 믿음이구나.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단단하게 서 계신 우리 성도를 보았어요. 두 분이 어쩌면 똑같이 그런 상황인지요, 근데 두 분이 다 정말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그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럼 제가 그때 손뼉을 치면서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지. 어려움이 당하실 때 믿음으로, 사람의 자기 생각으로 그 보이는 것들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대로 반응하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지 하고, 정말 그래서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사실 한편으로 이 예수동행교회 교인 가운데, 성도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서 계신 분이 계시구나, 야, 믿음의 거장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요,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고가 드러납니다.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성도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 성도를 향한. 너무나 잘 아는 열매죠. 사랑의 열매. 당연히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죠. 근데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제 안에 질문이 생겼어요. 근데 왜 이 열매가 잘 안 맺혀지나? 왜 내 열매 안에, 내 삶에서 이 열매가 많이 풍성하게 나오지 않나?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그때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 열매가 내 안에서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터져나오는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셨던 마음은 자기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나를 위한 사랑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에너지를 만큼 주셨는데 이 에너지가 다 나에게 이 에너지가 쏟아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만한 이 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랑을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시선을 옮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를 바라보듯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면, 다른 사람의 안타까움이 보이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보이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거기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세상을 언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보이면, 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만 보던 시선이 다른 사람이,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면 그 다음에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내와 지난주에 사랑의 언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사랑의 언어 테스트.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하면서 커플들과 함께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을 4주간 꼭 갔는데요. 가질 때마다 이 테스트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랑의 언어가 있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느낀다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 끝이에요. 상대방의 방식은 몰라요. 캐리 테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 이 책으로 소개됐고요.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5가지 언어가 있는데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인정의 말,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가 행동하는 봉사, 네 번째가 선물, 5번째가 스킨십이에요. 사랑을 느끼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아내하고 조사했는데, 아내는 제일 이 높은 점수 나온 게 뭐냐면 봉사예요, 봉사. 그러니까 누군가가, 특히 남편이 봉사를 해주면 사랑한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랑, 봉사를 해주면. 뭔가를 섬겨, 몸으로 하는 것들을 섬겨주면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해주면, 함께 뭐 산책을 하거나 뭐 함께 하는 시간이 있으면 아,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완전히 또 반대예요. 저는 보니까 누군가가 뭘 이렇게 줘야, 제가 사랑할 때 뭘 줘요, 이렇게 주고. 선물이 저는 사랑의 언어의 1번이더라고 보니까. 아내에게 제가 제 방식대로 뭐 갖다 주면요, 꽃 선물하고 그래도요,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뭐를 사오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집에 있는 쓰레기 갖다 버려줘. 그냥 집에 청소 한번 해줘. 그게 하나의 사랑의 언어예요. 다르더라고요.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다른 사람이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봉사가 첫 번째 언어인데요. 저는 봉사가 점수가 없어요. 사랑의 언어 가운데. 왜? 제가 뭐 힘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뭐 하고 나니까. 저는 봉사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뭘까? 상대방은 지금 뭐를 필요로 할까? 한번 돌아보고 한번 생각만 해봐도요, 사랑하는 그 첫 걸음이 옮겨지게 됩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아내를 바라보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거구나. 쳐다보지 못하면.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웃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바라보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중요한 원칙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믿음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은 주를 바라보는 것이고, 사랑의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지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 그 사람을 쳐다보면요, 필요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족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구체적인 사랑의 역사가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냐?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냐? 바울 사도가 또 한 가지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5절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니 라고 말했어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요. 소망. 믿음과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냐? 소망으로부터 온다고 얘기하고, 소망으로부터.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누구가 소망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생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천국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없어요. 소망으로부터 온다는 얘기는 나와 함께 하신 소망 되신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소망 되신 그분과 연합되지 않으면 이 믿음과 사랑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나온 것은 사실 천국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소망. 우리가 믿음과 소망의 열매를 언제 맺혀지느냐? 천국 소망이 분명할 때.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죽는다, 내일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요, 오늘 살아가는 삶이 달라집니다. 분명한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쳐다보고 나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도요, 내일 죽는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뭐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까?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있다면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때 마지막 날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일 천국 입성할 사람같이 살아간다면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 아니면 우리가 곧 영원히 살아갈 그분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과 대화를 안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일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이라면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열매, 사랑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마지막 날인 것 같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